예쁘고 어제도 제 아내가 막 뒤에다가 저렇게 그 트리에다가 등을 바꿨어요.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불 다 끄고 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찍고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이 하나 떠 있는데 그게 뭐 저걸 찍을 건가? 그렇게까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그렇게 별 하나 지나가는 거를 관심 갖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드셨을까?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별들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성향과 마음을 사람 안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밖에서 추운 데서 돈 벌어가지고 비싼 카메라 이거 저 뭐가 저렇게 필요하지 싶은데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별을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서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향이 참 아름답게 참 조화가 되는가 그런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해가 뜨면요 일을 이제 하라는 사인이고 해가 지면 이제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밤까지 일을 하고 밤새 가면서 일을 하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막 거의 새다시피 요즘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너무 아팠어요. 뭐 물론 첫 번째로는 이 성도님의 이렇게 몸이 상해 가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알겠어요. 뭐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잠을 못 잤다는 걸. 근데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다. 오늘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곤하다. 막 그런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도 잠을 안 자면요 병 걸려요. 목사도 병 걸리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에요. 나는 사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너는 쉬어야만 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아무리 돕고 선교하는 것도요 잠을 자가면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그때만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보면. 그러면 우리가 쉬어야 나무를 좀 자세히 보고 쉬어야 바람이 공기가 그 구름이 막 흐르는 것을 보고 쉬어야 내 주변에서 챙겼어야 됐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쉬어야 내 주변의 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쉬기만 하고 연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에 늘 취해 있는 사람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먹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만큼 잘 쉬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일해야 되고 그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얼만큼 일을 해야 되고 얼만큼 쉬어야 되고 얼만큼 예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왜 그냥 기도하시지 뭐 예수님이 뭐 누구 밑에 있는 직원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뭐 계속 병을 고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 고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낮에 적당히 이렇게 뭐 병도 고치다가 밥 먹고 좀 쉬시다가 뭐 기도도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돌 던질 만큼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야 됐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찾아낼 마음이 없으니까 안 찾아내고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보는 거는 기승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승전 부자 되는 것, 기승전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을 걸죠. 하나님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저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어떻게 깜빡 속을 뻔하죠. 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일걸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셔서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먹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도 먹고 누군가 나눠주고 하려고 하는 것들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시고기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할 텐데, 혹시라도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그냥 아프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아빠를 이용해서라도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고 더 닮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으면요,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꼭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지, 자녀들은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구원받고 잘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도 괜찮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자기 욕심이 우선이 되고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잘 살아야 되고 못 살아도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좀 청소 몇 번 하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목표로 완전하게 바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세세한 것들, 내가 오늘 얼마만큼 자기를 원하시고 얼마만큼 먹기를 원하시고 얼마만큼 누리기를 원하시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 중에 하나가 이런 노는 것입니다. 노는 것. 지금은요 갈수록요 사람들이요 놀지를 못해요. 같이 혼자는 놀아요 집에서. 그런데 같이 놀지를 못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에도 성령 받기까지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서부터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건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떡을 떼고 교제한 것, 물론 떡을 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성만찬 때 떡을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먹은 것도 아니다. 그 교제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꼭 우리 셀 모임처럼 그런 방식의 교제만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갖다 붙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다 그런 시간 아니겠어? 계속 예배만 하는 거 아니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성만찬은 우리가 성 붙인 거지 만찬이에요.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시면서 이렇게 이 떡은 내 몸이고 뭐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한 건데, 원래 그것은 사실은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 그 이제 모세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될 때에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그 유월절 그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거기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막 음식을 급하게 먹고 했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했던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어, 음식을 막 먹고 교제하고 한식탁에 앉아서 나누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즐겁게 사실은 떡을 떼고 즐겁게 교제하는 거예요. 잘 떡을 떼고 잘 교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버려요. 그냥 예배만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는 있는데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극도로 약해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짧게 드리고 조금 드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 흑인 교회 가면요, 예배를 보통 지금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드려요. 그 제가 그 중국에 15년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찬양만, 준비 찬양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삼자 교회를 한 10군데 정도 중국 공안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갔었는데 예배 전체가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드리고,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를 다 예배하면서 막 즐겁게 보냈어요. 그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막 찬양을 하고 행복하게 막 같이 막 먹고 마시고 교제를 막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루를 잘 쉬면서 잘 즐기면서 잘 놀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과 그렇게 쉼과 교제와 기도가 모든 것이 같이 가면서. 근데 지금은 이 예배를 최소화하죠. 최소한으로 하고 빨리 끝내고 나가서 내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것들, 어떤 내가 뭐 물론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혼자 따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없이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돌아가요. 교회는 잊어버려요. 말씀이 잊어버려요. 하나님 떠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근데 우리는 다시 이것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요. 노는 것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못 놀아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어야 됐던 것들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의 영성을 다시 찾아내고 우리가 좀 어울릴 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친하고 같이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남자들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연락을 취하고 사실은 필요한 플레저들을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는 것들은 자꾸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고 연습을 해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도 그냥 모두가 불편하고 그냥 어색해 죽겠어서 다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들하고 빨리빨리 친해지고 교제하는 그런 은사도 받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들에 불편하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자꾸 연습이 되어야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할 텐데,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불편하다 보니까 말씀까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가족 팀이 참 중요한데, 새가족 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떡을 뗄 줄을 아느냐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줄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기쁘고 사실은 좀 웃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영성들을 또 우리 파더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좀 해피하게 서로 반교제하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도 전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파더스 교회가 이런 그냥 가르침 받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영성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편안하게 이곳에 정착을 하시겠죠. 그런 영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보다, 그런 것들을 요즘에 느끼면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가 사람들하고 인맥 넓히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할 줄 아는 영성, 그러나 멈출 때 멈추고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플레저를 누려야 되는 만큼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만큼, 예배해야 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만큼, 그 선과 그 질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 안에서 우리가 잘 그 분량들을 잘 찾아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건강하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영성이 건강하고 우리 감정들이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다가 또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하나님 우리도 막 흉내 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가장 차분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낼 수 있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주신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일해야 될지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결정하고, 멈출 때 멈추고, 쉬어야 될 때, 또 함께 놀아야 될 때도 얼마만큼 우리가 쉬고 놀아야 될지도 하나님 그 분량과 그 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들, 사인으로 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또한 우리 주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달아내고 알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잘 쉴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